자, 지난주에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온유할 수 있었던 것, 그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온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너무나도 어떠했기 때문에, 그렇지, 일주일 만에 이걸 기억해내실 리가 없다는 걸 제가 알면서도 질문을 던졌어요. 그가 그렇게 온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친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에도,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과 명령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자기는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얘기할 만큼 친하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가지고 모세를 비난하는 그들을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과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주장했던 그들을 불러가지고, 물론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고 환상을 주고 그런다, 물론 나도 너희와 친하다, 그러나 모세하고 너희는 비교할 수도 없다, 모세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하고 친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문제를 종결을 시키셨어요. 그렇게 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놓고 모세는 나와 정말 친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친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도 원망도 분노함도 그런 나쁜 감정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친한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좋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나랑 정말 친한 사람, 나하고 너무너무 친한 사람,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좋은 감정이 듭니다. 나 너무 친한데 그 사람 생각하면 기분 팍 상하고 짜증나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나랑 너무 친한 사람은 그냥 그 사람 아주 좋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에게 느끼는 좋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기쁨, 즐거움, 상쾌함, 사랑스러움, 또 감탄, 애틋함, 뿌듯함 등등 친한 사람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친하다고 말하고서 생각하면 기분이 썩 좋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친한 것이 아니에요. 친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참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감정들이 뿜어져 나오는데, 정말 친한 사람, 나하고 정말 친한 사람에게 느끼는 가장 좋은 감정이 무엇일까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아무개 권사님은 너무 친해, 난 아무개 장로님하고 너무 친해, 아무개 집사님하고 너무 친해, 그분 너무 좋아. 그렇게 정말 너무 친한 사람, 혹은 내 친구, 너무 친한 친구, 그 가장 친한 사람에게서 느끼는 가장 기분 좋은 감정이 뭐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도 친한 그 사람에게서 내가 느끼는 가장 좋은 감정, 그게 뭘까요? 그 감정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안 보고도 외울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장 친한 대상에게 느끼는 가장 좋은 감정은 상대방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친한 사람은 그 사람 자체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저 사람하고 나가 정말 친해. 그럼 그 사람 자체만으로도 나는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정말 친했던 친구들, 여러분들 어릴 때 소꿉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정말 친했던 친구들을 살펴보면요, 저도 그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때 또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교회 안에서 정말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들 생각할 때 말씀을 주면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어릴 때 그 친한 친구들 생각하니까 좋은 기분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릴 때 정말 친했던 친구들을 살펴보면 다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운동을 또 다 잘했던 것도 아니고요. 막 개그맨처럼 재밌는 친구도 있었지만 말하는 것마다 썰렁한 아이스맨 같은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다 재밌었던 것도 아니고요.
또 집이 돈이 많은 부자였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같이 있으면 늘 기분이 좋고 즐겁고 재밌고 좋았습니다. 너무나도 친한 친구의 부족함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적이 없어요. 너무 친한 그 친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상했던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그 친구를 좋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친구의 모든 것이 다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 친구의 부족한 모습도, 그 친구의 때로는 어리석은 모습도, 그 친구의 때로는 연약한 모습도 그냥 그 모습 자체로 좋았기 때문에 친구가 되었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그냥 너댓 명에서 늘 뭉쳐 다니면서 막 그냥 별로 재밌는 것도 아닌데 그냥 깔깔깔깔 웃고 재밌고 즐겁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다 뭐 뛰어나고 탁월하고 또 좋았던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냥 만족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라는 말을 사전에서 국어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이번에 처음 참 많이 쓰잖아요. 우리 친구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이 말이 한자어로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전혀 관심이 그동안 없었는데 살펴봤더니 친할 친자에 오래될 구자를 사용하더라고요. 친구라는 말은 친할 친자와 오래될 구자를 사용하는. 그래서 사전적 의미가 뭔지 봤더니 오래도록 친한 좋은 사람이 친구라는 뜻이에요. 오래도록 친한 좋은 사람이 바로 친구라는 거예요. 친하고 좋은 사람.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계속해서 오래도록 그냥 친하고 그냥 좋은 사람이 친구라고 사전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전적 정의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살펴봐도 친구는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오래도록 그냥 연락만 와도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 좋고 같이 만나면 참 재밌고 즐겁고 좋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공부를 못해도요. 집이 가난해도 얼굴이 못생겨도 저는 친구들 중에 잘생긴 친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들 친구들만 똑같아요. 영화 배우같이 생긴 친구도 있고 이주일 씨처럼 생긴 친구도 있어요. 콩나물 팍팍 못 쳤냐? 썰렁. 이주일 씨 모르세요? 이주일 씨처럼 생긴 친구도 있고요. 막 영화 배우 막 신성희 씨처럼 잘생긴 친구도 있었고요. 근데 참 그래 친구들 조합을 보면은 잘생긴 친구, 못생긴 친구, 재밌게 생긴 친구, 이상하게 생긴 친구, 깡 마른 친구, 뚱뚱한 친구 다 이상한 조합을 이루는데 그 안에서는요 그것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가 되거나 아픔이 되지 않아요. 그냥 재밌고 즐겁고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 특별하게 잘하는 것이 없어도요 너무 좋았어요. 같이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서도 그냥 재밌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너댓 명이 모여서 라면 몇 개 끓여 먹으면서도 왜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좋은 거예요? 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친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평안한 것은요. 성도들이 서로 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친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친하기 때문에. 이 친하다라는 것 외의 다른 조건들은요. 다 부수적인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들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입니다. 친하다라는 것은 바로 그 대상에 대한 만족 지수를 말하는 거예요. 친하다라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만족하다는 그 만족 지수와 이 친하는 친밀도의 지수는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와 친하다면 그 사람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느냐로 그 친한 정도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만족 지수가 100%였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100% 그 이상 하나님에 대한 만족 지수가 만족도가 100%, 200%, 300% 된 사람이 이 다윗일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만족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100%의 만족 지수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존재다.
만족도 100%이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할 때 이 부족함의 반대말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부족함, 결핍함, 모자람의 반대말은 채우다가 아니에요. 부족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채우다가 아니라 만족하다, 만족함이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부족함의 반대말은 만족함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다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너무나도 만족합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그런데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친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정말 만족합니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과 정말 친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1절밖에 말씀을 전해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1절 말씀을 제대로 묵상해 보면요, 이 말씀은 정말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야, 다윗 정말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 다윗은 1절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분명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며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 어떤 것에도 도움을 받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는 나 홀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시며 홀로 세상을 만드셨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인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실 때도 그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사람들과 약속하실 때,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이름이 또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고 그 존귀한 이름을 걸고서라도 은혜와 복을 반드시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아주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 중요한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거룩하고 존귀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은 나의 목자라고 부르는데 주저함 없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하고 위대한 그 이름을 나의 목자라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대하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자기의 사소하고 개인적인 목자로 불러드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게 하나님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중요한 이름을 나의 개인적이고 사소한 나의 목자로 연결시켜서 불러드리는 데에 주저함 없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율법적인 접근에서 본다면 1절 말씀은요,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율법적인 개념에서 본다면 1절 말씀은요, 십계명에 뭐를 어기는 게 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율법과 저촉이 되는 말씀이 1절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이나 나의 주권자나 나의 주인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목자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노래가 사실은 이것은 이 당시엔 너무나 쇼킹하고 충격적인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목자라는 개념은요, 아주 비천한 신분, 천대받던 직업이 바로 이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새의 집에서 가장 존재감이 없는 아들 다윗이 맡았던 일이 양을 돌보는 목자의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비천하고 하찮은 일에 하나님을 목자로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존귀하신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비천하고 하찮은 일에 불러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부당한 일이에요.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로 불리기에 마땅하신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티끌만도 못한 다윗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간섭하시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체험하고 만난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고 광대하고 거룩해서 우리 인간들이 감히 근처에도 가지 못할 그런 분이 아니라 인간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곁에서 함께해 주시는 너무나도 친밀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 너무나 친밀한 하나님, 자기 인생 속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아우르시는, 어루만지시는 그 친밀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너무나도 가깝고 친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비천한 목자에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너무나 친했기 때문에 다윗은 주저함 없이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시적인 음악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무나도 만족함이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만족지수가 100%였던 다윗의 삶은 정말로 좋은 일만 넘쳐나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향한 그 만족감이 늘 100%가 넘는 이 다윗의 삶은 늘 좋은 일만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과는 달리 그의 삶은 부족한 것 투성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은요, 그냥 결핍 그 자체였어요. 모자란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삶이 늘 결핍의 모든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따져봤을 때 사실은 채워진 것이 없었어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그의 삶은 부족한 것 투성이었어요. 경상도 말로 그냥 부족한 거 천지 삐까리였어요. 모자란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8형제 중에 8째 아들, 막내 아들이었는데요. 그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다른 형제들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모든 아들을 불렀을 때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귀하게 여기지 않은 아들입니다. 형들도 다윗을 따뜻하고 애틋하게 대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살붙이, 자기 피붙이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늘 책망하고 야단치고 욕하고 뭐라 하고, 또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 미갈도 다윗을 존중해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했던 왕이자 장인이었던 사울은 다윗의 생명을 호시탐탐 노렸고요. 도망자의 삶을 그로 인해서 10년이 넘게 살아야 했고, 어떤 때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만 했습니다. 왕이 되었어도 수년 동안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내전을 치러야 했고요.
그러다가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불행하게도 불륜의 관계였어요.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부하 장군의 아내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은 뼈를 깎는 고통과 후회 속에서 가혹할 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야 했고요. 또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다윗의 왕위를 빼앗겠다고 칼을 들고 덤벼서 그 아들을 피해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또 다윗의 주변에는 늘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결핍의 인생이에요. 다 부족해요. 다 모자라요. 뭐 하나 제대로 채워진 것이 없어요. 이름만 좋아서 이스라엘의 왕이었지, 그런 사실 부족한 거 투성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이처럼 언제나 부족함과 모자람과 결핍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핍의 그 덩어리 자체였던 다윗이 하는 말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모자람이 없습니다. 내게 결핍이 없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언제 지은 노래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노래가 다윗이 목동이었던 시절, 젊은 시절, 어린 시절에 지은 노래가 아니라 그가 자기의 일생을 마치려고 할 때쯤 치열하게 살아온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지은 노래가 이 시편 23편이라고 해요. 시편 23편의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건 어느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이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구나, 내가 그동안 원수들 앞에서 어려움을 겪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죽을 때쯤 해서 자기의 인생,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 인생을 돌아보며 지은 노래라고 합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며 모자람과 결핍의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며 그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기보다 진실한 한마디의 신앙 고백을 노래로 하나님께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모자란 것밖에 없어요. 결핍된 것밖에 없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부족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모자란 것밖에 없습니까? 왜 내 인생의 여정은 결핍의 여정인 것입니까? 왜 나는 물질도 부족하고, 왜 나는 건강하지도 않고, 왜 나는 자녀의 복도 없고, 왜 늘 내 삶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까?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좀 내 인생을 채워 주십시오. 아마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원하는, 바라는,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부족함,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보다 진실한 한마디의 신앙의 고백을 노래로 하나님께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냥 하는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쉽게 찬양하는 가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하는 노래가 아니라 그가 살아온 치열한 인생에 대한 결론으로 부르는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참 부족한 거 많았고, 내 인생이 결핍된 거 많았고, 내 인생이 모자란 것 많았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했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인간적으로는 항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어요. 오늘 시편 23편에도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 노래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수도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고요,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는, 늘 원수를 만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화려하고 멋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는 항상 부족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어떤 부족한, 어느 한 부분만 부족함이 있어도요, 그 부족함은 우리에게서 지울 수 없는 너무나 강력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그 물질의 부족함이라는 것이 그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너무나 강력한 아픔이고요, 고통이고 괴로움이에요. 건강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암에 걸린 분들은요, 그 암에 걸렸다라는 것이 자기 인생에서 정말 지울 수 없는 너무나도 강력한 아픔이고 두려움이고 무서움들입니다. 그 외에도 내 삶에 부족한 그 부분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부족한 그 부분들은 나에게 지울 수 없는 너무나도 강력한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이런 것들만, 다윗의 인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부족함이 강력했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것들보다 그런데 더 강력한 것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다 메우고도 남을 만한 아주 강력함을 체험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너무나도 친밀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족함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너무나도 친밀하신 하나님, 그 친밀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요,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셨고요,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셨고요, 원수의 앞에서 풍성한 밥상을 차려주셨고요, 다윗의 인생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친밀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친밀한 하나님의 체험에 대한 고백이 오늘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시편 23편을 1절에서 6절까지 천천히 차근차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절 한 절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절대로 노래할 수 없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절대로 노래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함의 절정과 같은 고백이, 오늘 시편 23편의 절정과 같은 고백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의 시제는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계속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어려운 문제가 없었던 것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죽을 고생을 수도 없이 했고요, 서러움과 슬픔도 많았고요, 괴로움과 고통과 눈물로 지새운 밤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강력하게 함께 하시는 친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지금 직면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 고난을 다 덮어버리시는 강력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삶의 문제 때문에 불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의 행복은요, 목자를 따를 때에 보장이 됩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나 우리는 다 뭐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양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목자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양을 주력으로 키우지 않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저 양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이 드는 게 뭐예요? 양에 대한 이미지, 온순하고 힘이 없고 사람의 말을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잘 길들여지고 깨끗한 짐승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들이 푸른 초원에서 한가로 이 풀을 뜯고 여유롭게 뛰노는 장면을 연상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모습을 투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초 동산에서 뛰어놀고 한가로이 풀을 뜯으면서 뛰어노는 양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과 이렇게 투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양을 많이 키우는 지역을 가보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가장 상스러운 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양 같은 놈, 이런 거예요. 이게 중동 지역에서 가장 상스러운 욕 중에 하나래요. 이 양 같은 녀석아, 그러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래요. 그게 왜냐하면
양은 가장 어리석고 고집이 세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가장 지저분한 짐승이 양이라고 해요.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어느 지역 베들레헴인가 그 근처 지나가고 있는데 어디서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고요. 구리구리한 냄새가 나길래 보니까 딸랑딸랑한 목자가 지나가는데 옆에 양이 한 50마리가 지나가는데 냄새가 세상에 그런 지독한 악취가 나는 거 처음 봤어요. 양이 하얀 눈같이 실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똥딱지가 더덕더덕 붙어 있고요. 냄새 이게 쳐다보기가 싫을 정도로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언젠가도 한번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양은 시력이 약해가지고 시력 범위가 4m를 넘어나지 않는데 보통 한 3m에서 4m 정도, 시력이 아주 안 좋은 애들은 한 2m 정도밖에 보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길을 잘 잃어버린대요, 양이. 시력이 약해가지고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4m 바깥에 풀이 있는데 그 풀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기서 그냥 매 그러다가 그냥 굶어 죽는 짐승이 양이라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 약하고요. 그리고 늑대처럼 빠른 다리가 없어서 빨리 뛰어가지도 못하고요. 곰처럼 힘센 발도 없고요. 사자처럼 튼튼한 이빨을 가지고 있지 못한 짐승이 양입니다. 이처럼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으면서 고집만 세고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짐승이 또한 양이라고 해요. 유튜브 지난번에 어떤 유튜브 보니까 어떤 양인데 주인을 계속 들이받는 거예요. 주인이 끌고 가려고 하는데 못 끌고 가. 힘이 얼마나 센지. 그동안 생각해왔던 양하고는 전혀 다른. 성경은요, 양의 부정적인 모습을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도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러면 고난주간에 주로 많이 듣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양 같아서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거 다시 번역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양처럼 그릇된 길로 가기를 고집한 거늘이란 뜻이에요. 양처럼 그릇된 길,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고집한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양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표현하기도 해요. 왜 이런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요? 성경은 또 왜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양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양 얘기가 나오면요, 그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걸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짐승입니다. 누군가의 도움과 돌봄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자신이 그런 양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 인생의 마무리 결론을 내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은 내가 목자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봄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존재인 다윗에게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윗과 하나님이 어떠했기 때문에? 친했기 때문이에요. 다윗과 하나님이 친했기 때문에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마다하고 내려오셔서 비천한 그 목자, 천대받는 직업 목자라도 기꺼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과 하나님이 너무나도 친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하늘 보좌에,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천한 목자라도 기쁨으로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고난과 영적인 어려움과 또 신앙의 침체를 삶의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삶의 부족함, 모자람, 결핍에서 내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 내 삶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어렵다. 내 삶에 결핍함이 넘쳐서 내 신앙이 침체되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의 부족한 삶의 환경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이 없는 신앙생활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만족지수가 없고 하나님과 친하지 않는 그 신앙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며 그분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 지치고 고단할 때 하나님이 참 나랑 친하다라는 그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모자라고 모든 것이 결핍된 내 삶의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랑 친하다는 것,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다라는 그 만족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서 이 힘겨운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끄시되 아무렇게나 몰아가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처한 상황을 아셔서 우리에게 알맞은 방법으로 우리를 친밀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였던 다윗이 만족함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드린 이 고백의 노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자로도 되어주시는, 여러분과 정말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친밀해서 삶의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참 부족한 것이 많고 모자란 것이 많고 지나온 우리의 삶이 결핍의 여정이었음을 또한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결핍된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와 친하게 지내시고 나를 위해서라면 하늘의 영광의 보좌도 마다하지 않고 내려오셔서 이 기꺼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이남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하나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늘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그 친밀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힘겨운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